이 시간에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 33절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3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28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목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다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은 누구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지금 어느덧 40세의 전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바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3절까지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맞이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너무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멘. 자, 지금 소녀는 리브가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난 이야기를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우물가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에서 소녀인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2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자신이 엘리에셀을 만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인데, 라반은 또 어떻게 했나요? 우물가에 있는 엘리에셀을 맞이하러 어떻게 했죠? 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둘 다 동일하게 달려갔어요. 아주 분주하게, 늦지 않게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누가요? 리브가의 결혼 성사를 위해서 당사자들이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분명 이삭의 아내를 구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의 중요성, 바로 그거죠.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분주하게 지체할 수 없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울이는 관심과 집중력이라는 것이 가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딱 있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충성과 열심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언약의 자손 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한 일은 그냥 일개 가문의 대소자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를 백성들의 번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한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번성을 위한. 예, 맞습니다. 번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경중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리브가와 라반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결혼의 중요성 정도를 알고서 의식적으로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도 뛰어다니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가운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꾼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치 않는 충성심이에요. 나의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 라반이 우물가로 빠르게 나아가서 영접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엘리에셀에게로 달려가서 맞이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색깔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지금 첫 번째로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서 달려갔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에셀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라반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라반이 엘리에셀을 맞이한 이유가 순수하게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라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갈 때 그냥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눈에 물질이 보였다는 거죠. 이 물질을 보고 리브가가 만난 사람, 나의 친족인 리브가가 만난 사람의 어떤 자산이나 가진 재물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다소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라반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라반은 물질의 정도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라반이,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의외인 게 여기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야곱에서의 라반과 이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자, 지금 누구요? 야곱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는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했던 일들로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에서 라반이 보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 아니죠. 조카 야곱에게 했던 행동을 보고서도 이 라반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세속적인 관심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라반은 후일 야곱을 맞이할 때에도 처음에는 마치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스스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할 때와 마찬가지로 환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야곱을 수도 없이 속이며 자기만의 이익을 취한 자가 라반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3절과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대하죠. 극진히 환대합니다. 영접하는데 막 안고 입 맞추면서 친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겪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장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야곱을 처음에는 환대했던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하며 속이는 지경까지 변질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라반은 리브가의 아들인 자신의 조카 야곱과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야곱을 과연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의 혈육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종처럼 부렸어요. 이익 앞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가축입니다. 자신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떠나자 마치 라반 자신의 재물이 도적 맞은 것처럼 생각하며 야곱의 뒤를 쫓아왔다는 거죠. 그 야곱을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재산이죠? 야곱의 재산입니다. 누구의 가솔이죠? 야곱의 가솔이에요. 근데 라반이 쫓아올 때는 그 야곱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것을 생각합니까?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라반의 재산이 누구 덕분에 증축이 되게 되었죠? 야곱 덕분에 증축했다는 거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 아래에서 증축시켰기 때문에 야곱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이 처음에 환대했을 때와 달리 그 물질적인 세속관 안에 재물 앞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운 가족과 친척마저도 20년을 같이 동고동락해도 그 재물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 사이의 어떤 의리마저 버리고 공격해버리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바로 오늘 라반과 같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 죄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반은 이중적입니다. 이러한 라반의 이중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이익과 물질에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개인적인 이익 앞에서, 물질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죄를 짓고도 내가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재물 앞에 연약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내 이익 앞에 연약해졌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를 낳는지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겸손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물질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자, 비록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1장에 보면 집에 뭐가 있었죠? 드라빔이 있었죠. 나중에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는 일이 발생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반은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 조상들에게 들은 여호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진 재산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엘리에셀에게 인사를 지금 건넨 겁니다. 지금 라반은 존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비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3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보시길 바래요.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내가 준비하였나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 결국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준비하게 시킨 겁니까? 시킨 거죠. 맞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나그네를 맞이할 처소를 종들에게 준비하게 하고서 서둘러서 엘리에셀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엘리에셀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엘리에셀과 그와 함께 동행한 자들을 다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도 돌보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호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리브가가 낙타에게 먹일 물을 준비하는 게 엄청난 일이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즉, 이 낙타까지도 신경 썼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입니다. 지금 라반은 아버지 부두엘을 대신해서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라반은 분명히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라반조차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일에 가담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순적한 마음으로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가 어떠하든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금 그 순적한 마음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가 이렇게도 급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엘리에셀이 자신이 모시는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20일이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20일이 걸려서 지금 800km 이상을 지금 달려왔어요. 거기에다가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착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마자, 자, 말이 마치기 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나왔죠. 자, 명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자마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한 일과 같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쉼없이 이삭의 결혼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틈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그냥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이삭의 결혼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한 개인의 혼례 이상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속사적인 의미, 한 개인의 혼례 이상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행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 빨리 진행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속의 역사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굴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쉴 틈도 없이 너무 분주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나는 정말 이렇게 너무 버겁지만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나를 계속해서 사역에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사실은 무엇이다?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번성시키시고 창대케 하시며 복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이삭의 그 순적한 결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인간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나 미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일에 비협조적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앞을 막아서며 대적을 일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를 당신께서 속도를 정하시고 당신께서 방법을 정하시며 당신께서 그 목적지를 정하시사 계획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의 결혼 과정이 그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에는 너무 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통한 언약 백성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변화왔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보통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나그네가 주인의 접대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방문 목적을 먼저 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중근동 지역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서남아시아.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었든가 아니면 육신의 필요함이 크다 보니 입을 벌릴 수가 없든가. 네. 자, 사막이 생각나죠, 보통. 자, 여러분들이 사막을 한번 횡단했다 생각해 보세요. 횡단했는데 어떤 한 주인의 접대를 받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들 그쵸? 뭐부터 하겠습니까? 좀 쉬면서 목도 축이고 배고픔도 좀 사그라진 다음에 나의 방문 목적을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행 중에 지친 몸을 좀 달래고 허기진 배를 채운 다음에 천천히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이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다르다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음식을 드시라고 권유하자 뭐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나 할 말 있어요. 말이 끝나기 전에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4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어요.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저 이거 얘기 끝나기 전에 먹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이런 버르장머리. 일단 먹고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에셀은 좀 무례하다라고까지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한다라는 것이 지금 당신의 일을 지금 급하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일입니까? 엘리에셀의 일입니까? 식사는 누가 차려줬습니까? 근데 차려준 사람의
성의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에셀이 내 일을 진술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가 가진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엘리에셀이 진술을 끝내고 먹겠습니다 라고 한 일이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냥 스크린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서 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은 원어로 띠바르라고 합니다. 띠바르. 띠바르는 1차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뜻합니다. 띠바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띠바르가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나 왕들의 행적, 왕의 일들과 역사, 하나님의 계시 등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일인데 이 일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좀 중요한 단어예요. 띠바르라고 합니다. 띠바르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무엇이다? 행적, 왕들의 행적이나 명령, 왕들의 일들과 역사, 또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임무를 이러한 띠바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어서 그 상황에 따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습니다. 자, 이 띠바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무엇과 연관 지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띠바르. 즉, 말씀과 연관 지어서 상황에 따라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명령. 하나님의 지시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거는 엘리에셀이 일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철저했던 이유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그냥 단순히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 이전에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과 신념에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의 사명 말고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현생의 삶에서의 업무나 사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띠바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나의 직업에 대한 결국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소명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질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뿐인 삶의 진정한 의미, 나의 업무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띠바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띠바르가 무엇이라고요? 1차적으로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열심을 내고 계세요. 성실하기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열심인데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왜 남들처럼 쉬지 못하고 마치 일개미처럼 살아가야 되지? 또는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니 나는 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한두 시간 차로 달려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것도 교회에 와서 말씀의 길이만 어떨 때는 10분이 아니라 2시간에 가까운 정도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야 되나?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질문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띠바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광야를 가로지르는 몇 킬로미터요? 800여 킬로미터를
낙타를 이끌고, 낙타 몇 마리입니까? 예. 낙타를 이끌고 선물 한아름을 이고 지고 오면서 그동안 음식다운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낙타만 이끈 것이 아니죠. 선물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집 중에 가장 귀한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도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어요. 20여일을 이 마음 가운데 편하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죠. 위액이 올라오는 것 같아. 소화조차 안 되는 것 같아. 그 상태를 지금 며칠간 지속한 거예요. 20여일을 지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쳐있을 수밖에 없고 심적으로도 매우 지쳐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자신이 드렸던 기도대로 행한 여인,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잘 찾았으니 우선은 좀 심적으로라도, 예, 좋아요. 먹는 건 둘째치라도 뭐라도 하고 싶죠. 잠이라도 제대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좀 채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즉 라반의 환대를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충분히 좀 받고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누린 다음에 이 이삭의 혼담을 꺼내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남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어떠한 상견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화도 좀 하지 않고 나를 소개하지도 않고 불쑥 어떤 문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엘리에셀이 나이가 어립니까? 많습니까? 많죠. 지금 엘리에셀은 알고 있어요.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지금 엘리에셀은 이삭의 혼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인생의 중대사, 그냥 결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언약 백성의 번성. 예, 맞습니다. 언약 백성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뤄나갈 실로 중차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디바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육신보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디바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즉 지금 예의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에셀이 결례를 무릅쓰고 자기가 누구이며 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먼저 밝히고자 했던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 앞에 예의가 필요 없다?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법을 잘 지키고 그 문화 안에서도 충분히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에서도 상황화라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왜요?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최우선순위.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최우선순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선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띠바르가 있어요. 나는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마다 다 띠바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왜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약속된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이 수도 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은 6시면 정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다음날 7시에 일어나서 충분히 가족과 함께 숙면도 취하고
남들 일하는 정시만큼 일하는데 왜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 달을 보면서 퇴근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왜 나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나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에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고생에는 뒤에 이면에 무엇이 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띠바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일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언약 백성의 번성이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범사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라반과 같이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라반과 같이 물질과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인물이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초지일관, 띠바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 항상 인생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나는 엘리에셀과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벽 이 시간에 그거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야 바라올 건 없기는 크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뜻과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나를 다르게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영적 분별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이 띠바르가 온전히 성취됨을 보시고 그 띠바르가 성취됨을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